강도질을 당했는데 강도에게 되돌려줘라 이렇게 말할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자는요, 인생을 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벌었는데 다 도둑질해가. 실컷 달렸는데 병이 나. 열심히 살아서 이제 쌓아서 좀 살만하다 하는데 그때 문제가 탁 터져요. 하나님 떠난 자는요, 인생을 사라지지 않아요. 멸망과 고통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이요, 아무리 기술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뭐 제도가 발달하고 돈을 벌었고 막 학문이 막 뛰어나고 예술이 발달할, 그러면 막 이 세상이 지금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막 돈을 벌어서 막 자기 집을 막 기가 막히게 가꾸고 막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어떻게 하고 막 어떻게 하고 막 이상을 자기가 생각하는 게 바벨탑이야. 이상 사회를 막 추구해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사회와 가문과 개인과 후손은요, 반드시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허무해. 살긴 사는데 허무해. 아무리 많이 쌓았는데 허무해. 그런 사람들은요, 본인이 하나님 떠난 줄은 모르고 너 때문이야. 네가 내 돈 다 가서 잃어버려서 그래. 너 때문이야. 아니거든요. 하나님 떠나서 그렇거든요. 본문을 통해서 주는 이 교훈은요, 지도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권세를 남용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큰 별이라는 그 목사님도 잘할 걸 그렇게 후회한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고해야 돼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그 사업을 해야 되고 결혼을 해야 되고 애를 낳아야 되고 목회도 그래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까 그 목사님이 자기 의로 했대잖아요. 난 정말 어찌해야 될지. 불의하게 얻은 재물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기에 하나님의 자녀라 부름을 받은 자들은요, 위로는 하나님 무서워해야 됩니다. 아래로는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며 헌신하는 사랑의 섬김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에게 불순물과 같은 쓸모없는 찌꺼기 같이 가라앉은 내 안에 가라앉은 불순물같이 찌꺼기처럼 그 아주 밑에 가라앉은 그거 있죠. 그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하고 안 맞아요. 정말 조심하고 잘라내야 할 것들을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몇 카라트다. 또 다이아몬드가 이것이 어떤 가치가 있나, 또 그런 거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어떤 다이아몬드가 좋은 다이아몬드 같아요? 얼마만큼 정교하냐 이 말이에요. 불순물이 없이 얼마만큼 정교하냐 이 말입니다. 무섭도록 정죄의 과정을 통과한 것들이 값이 나가겠죠. 그게 좋은 다이아몬드 아니겠습니까? 술을 만들 때 이 술은 몇백 년 됐고 막 어떤 술이 좋은 술일까요? 찌꺼기가 없는 거, 깨끗하고. 그래서 술 먹는 사람들이 그러잖아. 그 술 먹으면 그냥 자고 나서도 깨끗하대잖아요. 싼 거 먹으면 아침에 일어나 머리가 빨개진대잖아요. 좋은 술을 먹으면 참 아침에 일어나도 그냥 기분이 아주 그냥 깨끗하대요. 찌꺼기가 없이 깨끗하게 또 걸러서 만든 술이겠지. 그런 얼마만큼의 과정을 많이 거쳤느냐에 따라서 정교하게, 쉽게 말해서 그 정제의 과정을 잘 거친 것들이 그 순서대로 완성품이 되어서 비싼 가격의 제품으로 나오듯이 우리들에게도
불순물이 얼마만큼 제거되느냐에 따라서 성공된 자로 하나님께 붙들리는 자에, 하나님께 붙들리면은요, 여러분 그때부터는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요. 판가름이 나게 되기에 불순물과 같이 쓸모없는 자가 되지 않으려면 무엇을 버려지고 잘라져야 할지를 수술받아야 돼요. 수술. 우리는 뭐 불순물이고 뭐고 예수 믿으니까 좀 잘 되고 장사도 좀 팍팍 잘 되고, 그거 아니랍니다. 본문에서는 이방의 의복을 입은 자, 문턱을 뛰어넘은 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민이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성민이었기에 그 의복에 있어서까지 특별히 구별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방의 의복을 입고 어떤 사람은 문턱을 뛰어넘어요. 자, 보세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서 세상의 헛된 신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문턱을 뛰어넘는 데는 둥, 뭐 이방의 의복을 입었다는 둥,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바로 찌꺼기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기에 그들이 받을 바 운명은 완전 파멸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계속 교회를 핍박하고 목회자를 핍박하고 자기 와이프를 핍박하는데 아무 일 없다. 좋죠. 버림받은 겁니다. 내가 잘못되었을 때 빨리빨리 문제가 일어나는 거, 그게 축복입니다. 우리는 그런 거 말고 그냥 알기도 원치 않고, 애도 태어나서 그냥 무럭무럭 잘 자라서 그냥 잘 깍꾹 똑똑하고, 노래도 저렇게 잘하고 그냥 모두 잘하고 모두 천재나 봐. 그 아이는 지금 영적 문제가 얼마나 무섭다는 건 모르고, 여러분 모르면 차라리 속이 시원해. 그런 거 있잖아. 내 속에 똥이 똥인 줄을 모르면은요, 몰라요. 전 똥이라고 알 때는 그때부터는 괴롭습니다. 오늘 주님은 찌꺼기같이 가라앉은 자를 찾아 벌하시겠다고 하는데, 결국 불순물과 같이 쓸모없는 자로 분류되어 심판받게 되기에 우리들 속에 있는 불순물과 같은 찌꺼기가 가라앉아 있는 만큼은 주님이 기뻐하실 수 없는 부분이기에 정확히 짚어보아야 합니다. 누가 찌꺼기같이 가라앉은 자일까요? 무엇이 내 안에 찌꺼기같이 지금 가라앉은 불순물이냐 이 말이야. 1번 우상숭배. 하나님이 만유의 신이 되고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을 똑바로 믿지 않고 부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천주교에 가서 그거 하고, 절대로 천주교가 아니라 해도 지옥 갈 사람은 틀려요. 보면 너 싫어요. 가봐. 그러면 가. 그런 사람들은 지옥으로 끌려가는 거야 지금. 고집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고집 때문에. 그런데요, 이미 귀신이 그 사람을 딱 찍어놨기 때문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막 뒤에서 기도하죠. 막 주변에서 기도하죠. 그게 막 문제가 팡팡팡팡팡 떠지는데, 여러분 문제는 축복이에요. 문제가 없다는 건 심각한 겁니다. 문제가 없다는 거는요, 예수님 잘 믿지도 않고 예수님 앞에 나오지도 않아. 근데 문제도 없어. 저주받은 겁니다. 문제가 와야 돼요. 문제가 막 터져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겨요.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 섬긴대. 근데 그 마음에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보다 우상 숭배자와 별반 다름이 없는 거야. 무슨 말이야? 요동하는 바다와 같이 정함이 없어서 시시각각 자기가 믿는 신을 받고 아닌 것 같이 쳐다보시는데,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자식에게 문제가 오면 자식이 신이 되고, 돈에 문제가 오면 돈이 신이 되고,
몸에 문제가 오면 몸이 내가 나를 경배하는 내가 하나님이 되고, 이게 시시각각 이 신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내 안에 불순물과 같이 가라앉은 찌꺼기가 지금 있어요. 그런 건 다 그만두고 그냥 어떻게든지 잘 되면, 그렇게 해서 잘 되는 거 없어요. 잘 될 수도 없고, 사단 때문에. 이중적인 신앙을 가진 자로 성경은 이러한 자들을 엄중히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5절에 그리스도와 베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그 가정에 어떤 사람이 진짜 예수를 믿으면은요, 대동아전쟁보다 무서운 싸움이 붙겠죠. 반드시 승자와 패자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싸움도 없어. 무사 통과. 그거는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단이 확실히 인정하고 있는 집입니다.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어떤 애들 보니까 바이올린 하는 애들이야. 딱 교복 입고요, 끝난 옷을 싹 갈아입습니다. 이제 명동으로 나가나 봐. 걔네들은 밤에도 막 콜드 마사지 해가지고 얼굴이 막 반짝반짝반짝. 다시 집에 들어갈 때 옷 탁 갈아입고. 우리가 지금 신앙을 이렇게 믿어요. 이렇게 요동해. 끊임없이 요동합니다. 정함이 없어. 하나님께로 이 마음을 탁 가지를 못해. 그게 내 안에 찌꺼기. 우리들에게 경계해야 할 요소인데, 명목상으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으나 그 실상에서는 우상적인 요소에 감염되어 있어 분열됐어. 마음이 분열됐어. 마음이 하나로 되지 않고 왔다 갔다. 마음이 그냥 복잡하고 슬프고 그거 보고 마음이 분열됐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 주님을 만홀히 여기는 죄악을 저질러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몸과 마음과 목숨까지 다하여서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라. 내가 죽는 그 자리에 와도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꼭 붙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게 안 돼요.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릴 때는 다 하나님만 경배하는 것 같아. 끝나고 휘장 닫아지는 순간부터 이제 걱정이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게 이중적인 신앙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믿으나 믿긴 믿어. 그런데요, 잘못 믿어요. 그것이 바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 있는 불순물이에요. 무슨 말이냐? 아까 12절에 보니까 심중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고 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믿긴 믿어. 그런데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오해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복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에 대한 이 태도, 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속성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모르면 실컷 예수 믿고 누구처럼 끌려가요. 종종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서 당장 당신의 심판을 실행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악인으로부터 핍박을 당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금방 하나님이 심판을 이 땅에서 항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불신자나 불신자야 어떤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은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릇된 신앙을 가진 자의 눈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거나 그분의 역사를 부인하는 좋은 빌미거리가 될 수 있어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뿌린 대로 반드시 거두어야 하는 심판의 자리에서는 무서울 정도인 것만이 아닌
참혹한 형벌의 장소로 끌려가게 돼요. 보세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만을 바란다거나, 엄마가 당신이 예수를 믿으면 우리 집이 이렇게 되겠어요. 그 사람은 지금 참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거 있잖아요. 11조 몇 달 해보니까 아무 일도 없던데요. 절에 가는 게 훨씬 빠릅니다. 진짜요. 절에 가면 응답 빨리 와요. 후속 조치가 문제지. 착하고 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해요. 악에 대한 즉각적인 징계를 주시는 분으로만 하나님을 인식한다면, 봐! 내가 잘못됐으면 나한테 무슨 일이 있어야지. 봐! 나 아무 일도 없잖아. 이러고 나와요.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요,